고맙습니다. 네. 이상하게 소리가 진짜 감격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감격했어요. 네. 네. 어딜 가든지 네. 누군가가 환대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참 인생이 살만하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내가 갔는데 번쩍만쩍한다든지 혹은 내가 들어갔는데 표정이 싹 굳으면서 그 느낌. 그 사람이 나가버린다든지 굉장히 인생이 서러워지죠. 네. 네. 그런데 어느 공간에 갔더니 내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면은 내 마음도 열리고 그런 세상 만들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환대의 공간으로 바꿔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적 과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이 세상에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그런 느낌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저분하고 지내는 건 참 어려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공기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공기가 달라지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싶어요?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 김기성 목사님. 아야. 정말. 어떻게 났나? 정말.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아무 말은 하지는 않지만 네. 그냥 마음이 편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막 밀어붙이지도 않고 네네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수용해주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말 또- 많이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뭐 짜증내거나 화 잘 안 내는 사람. 네, 잘 웃고 이런 사람. 옛말에 네. 진정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겠죠. 친구가 그리웠어요. 어떤 분이. 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친구를 찾아가는 거야. 먼 길을 찾아갔는데 친구의 집 앞에 살인문 앞에 서는 순간 네. 그 친구를 만난 듯해. 그래서 돌아서서 와. 네. 이상한 우정이죠. 이해할 수 없는 우정. 네. 이 친구란 그런 것이기도 해요. 깊다 깊어. 때때로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우정이지만 네. 그냥 그 그리움에 이끌려서 갔다가 또 그 친구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푸근해져서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아직 그 차원엔 못 가봤죠. 네, 엄청난 절제력인데. 그건 굉장한 일이죠. 네. 이거라도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그거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까닭은 화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너무 설마요. 힘들죠. 그죠? 네. 화 잘 내는 사람하고 지내는 건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잠언도 우리에게 화 잘 내는 사람들하고 사는 게 참 어렵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죠? 한번 오늘 본문 읽어가면서 네. 대화 나눌게요. 네. 오늘 수업 잠언 31강 생명길 스올길. 오늘은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을 공부할 예정이에요. 네. 네, 우리 상우 씨부터 좀 읽을까요? 네. 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구절인 18절에서는 분을 쉽게 내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금방 나는 성격이 불같아서 이렇게 말하면서 네. 내 성격 알잖아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어쩌라고요. 그죠? 어쩌라고 정말. 세상에는 화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사소한 일만 있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네. 그리고 그것을 타고난 자기의 성격이라고 하면서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네. 자기는 쏙 빠지고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있어요. 선생님 요즘에 그 한의원 가잖아요. 한의원? 예, 한의원 가면은 그냥 무슨 뭐 부인과 뭐 내과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서도 어느 날 그 항목이 생겼어요. 화병. 화병. 화병을 다스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화병이 넘치는 세대 같아요. 그렇죠. 묻지마 범죄 네. 같은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네. 이런 거를 풀 길이 없으니까 이게 두 가지 분노는 늘 두 가지 방향을 갖게 되는데 네. 자기 스스로를 향할 때는 자학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타자를 향할 때 그것은 폭력으로 폭력이죠. 네. 나타나죠. 둘 다 폭력이긴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화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분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건 우리 시대가 얼만큼 지금 화를 내기 쉬운 시대인지를 보여주죠. 네. 그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킨다. 뭐 이 얘기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보면 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죠? 누군가 때문에 대상이 있겠죠. 네. 내가 이제 화를 내요. 맞아요. 나가 여기에 있고 어떤 그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내 속에 일으키는 것이 이제 화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 사람이 없으면 화가 안 나.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상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도 맞지만 네. 나한테. 내 속에 먼저 화가 있지 않으면 이 대상이 내 속에서 그렇게 쉽게 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 네. 그렇죠? 내 속에 이미 화가 내재돼 있어. 이 속에 내 속에 이제 화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강렬한 분노의 씨앗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화 잘 내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는 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 화는 피해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죠?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입혔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또 이 화는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못마땅함. 네. 나 자신을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도 이제 화가 네. 되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괴감 같은 거. 그죠? 이것이 이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나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자극하든지 내 속에 있는 스스로 열등감이나 자괴감 같은 것들을 자극을 할 때 네. 나는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화 잘 내는 사람은 유난히 옳은 사람이 아니라 네. 자기를 다스리기 좀 어려운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네. 문제는 그 분노에 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에 물을 열심히 주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속에 화를 격동하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 네. 이런 이들이 참 위험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로부터 내 속에 있는 화로부터 자꾸만 벗어나야 하는데 화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그때 알아차려야 돼. 네.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네. 내 말이 지금 거칠어지고 있어. 내 말이 빨라지고 있어. 내 호흡이 지금 거칠어지고 있어. 네. 이걸 이제 알아차려야 돼. 네. 그것을 객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이것이 화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네. 내가 지금 화가 나오고 있어. 이걸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돼. 네.
근데 화가 나면 일수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돌려주고 싶어요. 내가 받았던 모욕이나 상처를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네. 그 첫 번째 방식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싶어져요. 네. 맞아요. 화를 낸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상처를 주고 싶어요. 또 그 말이 극단화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죠. 네네.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화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고 네. 그 다음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속에 화를 촉발했던 사람에게 나쁜 말로 응대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감정을 억압하면 안 돼. 너 지금 저기 화를 내고 있지? 그러면서 눌러야 돼 하면 네. 화는 축적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미란 씨한테. 미란 씨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난 좀 화가 나. 네. 그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네. 그렇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좀 화가 나. 예.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미란 씨에게도 여유를 좀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속이지 않으면서도 네. 자기 화를 내고 있는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객관화해서 말하는 순간 화가 우리를 장악하는 힘은 훨씬 줄어들어요. 현정, 엄마 지금 조금 화가 나려고 하네. 이런 거죠. 그 상담을 받았는데 그게 1인칭 화법이래요.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나.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파. 내가 좀 상태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1인칭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우, 전문적이에요. 역시 사문 씨 훈련을 받으셨군요. 아니, 예, 상담에서 뭐 이렇게. 특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화부터 내고 나면 네. 화 바지가 된 사람들은 네. 그 사람 속에 또 화가 나. 맞아요. 그렇죠. 언제나. 맞아요. 그 이제 분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시비를 그치게 한다 하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사람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 그냥 게을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잠 많이 자는 사람. 잠 많이 자는 뭐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인은 잠- 아니 잠을 많이 자야 미인이라며. 그러니까요. 이게 뭐. 미인은 게으른 박명이지. 게으른 자는 머리가 좀 항상 엉클어진 사람. 머리가 뭐 그러죠. 아니면은 하려는 일을 미루는 사람. 아, 맡겨진 일 안 한 사람. 네, 다 해당이 되는데 게으른 사람의 내면 속에는 가장 중요한 특색은 뭐냐면 네. 나는 하고 싶으나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 이 아. 생각을 늘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발견해. 네. 네. 남 탓을 하는군요. 남 탓을. 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원인들이 많아.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색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뭐냐면 못할 이유를 먼저 찾지 않고 네. 뭐 해야 되면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그죠? 가시울타리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늘 못할 이유가 있어. 어떤 일을.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요. 난 게으르네. 자기 앞에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재능이라고 하는 게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뭔가를 남보다 잘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재능이지만 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지속의 열정이 진짜 재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지속성이 없어. 네? 지속성이 없어. 지속성. 이게 참 본인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중요해요. 저한테.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열정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끝없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열정인지 욕심인지 저는 그걸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아, 이건 내 열정이구나. 맞아요. 네. 맞아.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포부만 키우다가 죽습니다. 아. 언제나. 맞아요. 나는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싶어. 정말 하고 싶어. 네. 하지만 할 수 없어. 네. 왜냐하면 방해거리가 너무 많거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이게 게으른 자의 특색.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로 그러면 군자 대로행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골목길로 가지 않고 큰 길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군자 대로행이?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소인의 길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거. 네. 대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길이죠.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남들과 더불어 좋은 길을 택하는 것이 그 옛말이 하고 있는 군자 대로행이라고 얘기할 때 대로예요. 큰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의 길도 똑같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그렇죠. 넓은 문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소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그 길은 세상에서 좁은 길처럼 보여. 맞아요. 네. 그렇죠. 넓은 길은 뭡니까? 욕심을 추종하는 길. 이런 게 넓은 길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과 동양의 가르침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표현을 바꾸고 그쵸. 있다 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딴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냐? 어머니와 아버지로 상징되고 있는 정신적인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네.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성숙해지면 네.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경우에 사춘기 되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거나 네. 아니요 그러고 이게 사춘기죠. 무서운. 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절대였어요. 그 전까지는. 네. 그렇죠. 그런데 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야. 엄마 아빠가 절대가 아니구나. 그렇죠. 자기가 충성해야 될 다른 대상들이 있어. 누굽니까? 또래 그룹들. 친구들. 그렇죠. 친구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세계로 보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춘기이죠. 그러니까 이 사춘기라고 하는 게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그 있어야죠. 시기를 거쳐야 진짜 소중한 것도 깨닫게 되는 아하. 나중에.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네.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네. 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떠났기에 돌아올 수 있었어. 네. 떠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 네. 큰아들은 뭐냐면 떠나지 않았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 집에 그렇죠. 있지 않은 거지. 네. 아버지가 했던 말 있잖아. 너는 지금 내 집에 같이 있잖아.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그걸 네. 못 누리고 살잖아요. 왜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에 그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엄마하고 전투를 거쳐야 하고 아들들은 아버지하고의 전투를 거쳐야 제 몫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투군요. 네, 전투.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항을 하거든. 쟤가 왜 그래요? 그리고 화내지 말고 우리 애가 크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여러분, 네. 어머니 아버지로 상징되는 정신적 권위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서 네.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발전 과제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특색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미련함의 특색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질 않아요. 네. 남을 낮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함을 즐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 신학적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상. 날마다 그러한 거죠. 날일자에 늘상자를 쓰니까 날마다 그러한 삶이죠. 네. 날마다 그러한 것은 때때로 반복입니다. 이것은. 네. 그죠? 반복은 때때로 우리에게 뭘 일으키냐면 권태를, 네. 권태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이 권태로운 거예요. 네.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뭐 또 요즘은 뭐 남녀 구별이 별로 없으니까 아침 준비하고 또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 애 돌리고. 뭐 해서 보내고 그렇죠. 일상의 삶들 뭐 남자나 여자나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또 가정적으로 뭐 해야 되고 이런 그 일들이 반복되니까 권태로워지기 시작하고 네. 이 권태라고 하는 말은 독일 말로 랑바일레라고 얘기하는데 랑바일레. 순간이 긴 거야. 네?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마치 군대가 떠오르네요, 군대. 네.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러분 하도 와닿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곳이래요. 야, 나 자신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어. 이게 지옥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야, 그 표현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권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반복을 특색으로 하고 있지만 네. 권태로운 게 아니야. 늘 새로울 수 있어요. 이게. 어?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순간의 삶이 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는 사실도 기적적이고 네.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사랑에 눈길을 주고받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네. 이렇게 여러분 라틴어로는 논크스탄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영원한 지금 지금을 영원처럼 사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그러셨네, 지금. 예. 그렇게 이 일상이 가장 중요해요. 네. 일상은 소홀히하고 맞아요. 비일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네. 보면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반복되고 있는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늘 먹을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밥이 자극적인 맛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자극적인 건 네. 물려요. 못 먹어요. 매일 어떻게 질리고. 먹어요?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도 우리들이 마시는 거는 물 마시는 건 뭐죠? 그쵸.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물이 베이스잖아. 뭘 예, 마셔도. 예, 예. 상훈 씨 콜라 좋아하시죠? 이 콜라는 좋아하는데 네. 결혼 전에 끊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살찐다고 해가지고 끊었는데 네. 그래도 뛰네요. 그게 좀 저는 그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게 딱 생각이 나는데 당연한 것을 낯설게 여기기. 네. 예. 당연한 건 낯설게 네. 대단히 중요한 낯설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일상의 비범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일상의 순간이야말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 네. 여러분 그 미련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21절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가 번역한 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머리가 빈 사람은 인생을 장난으로 여기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잘 살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장난으로 여기는 사람들 네. 있어요. 이게 진짜 미련함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직설적인 네.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잘 산다 그것은요. 네. 다른 것 아니야. 내게 주어져 있는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네. 맞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지금으로 그죠?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신뢰할 수 있는 지혜자에게 자꾸만 묻고 그의 견해를 경청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렇죠. 네. 자꾸 묻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바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인문학에서 다중지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뭐죠?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는 자기 분야밖에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 더 나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나 혼자 가진 견해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눈 견해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있어. 네. 이걸 다중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 다중지성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말이라도 경청해주는 사람들이 그럼요. 필요합니다. 네. 그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마음에 맞는 대화를 나누면 기쁘죠. 네. 그렇죠. 그 정말 때에 맞는 말을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좋은 말인데 때를 못 맞추면 나쁜 말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 맞아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그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 보면 문제도 있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이 꼭 그런 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때에 맞지 않는 말. 때에 맞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너 지금 어떤 문제,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네. 내 죄 때문이야, 뭐 등등 이런 말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상황이 괜찮을 때면 그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그렇죠. 근데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습적인 관념을 들이대면서 내 삶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해석해 줄 때 그것은 때에 맞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상처죠, 상처. 상처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행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강박관념 네. 여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맞아요. 있어요.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답을 하면 안 돼. 네. 지금 내 눈에 답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네. 그 사람한테 제시하면 말하면 안 안 돼요. 돼요. 그때는. 맞아요. 왜? 그가 그 고통으로부터 이제 자기를 그 고통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내적 준비가 될 때까지는 어떤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단지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손잡고 그 가만히 곁에 있으시면. 있어주는 거죠. 네.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그런 신뢰가 그 사람을 오히려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죠. 네. 이거 우리들이 이제 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자, 여하튼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은 오르막길이라고 얘기하네요. 네. 이것은 여러분 힘겨운 길이라는 의미에서 오르막길이 아니라 네. 영혼의 상승 과정. 지혜로운 사람은 늘 영혼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네. 얘기일 겁니다.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영혼의 전락. 네. 그렇죠? 점점 전락해가는 것을 얘기해줘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전락하는 것은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 아세요?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또 빨리 깃발 바꾸는 네.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서. 80년대 개그를 이렇게 그래서 한 발이 빠지기 그냥 전에 한발 빠질 것 같으면 깃발 바꾸고. 상훈 씨가 그렇게 하는 상상을 해봤어 지금. 아이고. 여러분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려가기 중력 네. 때문이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무게 때문에 그러죠. 무게, 그죠. 근데 추락은 언제나 중력과 무게 작동을 하는데 중력과 무게가 없으면 안 떨어지죠. 네. 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력과 무게는 뭐냐면은 욕망입니다. 결국 과도한 욕심, 욕심이 빚어내고 있는 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냐 무겁게 만들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전락하게 만드는 거죠. 추락은 언제나 이렇게 일어나도록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털고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욕심을 털고 갈 때 어떻게 되냐면 천상병 시인의 귀천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욕심과 죄라고 하는 중력과 무게를 점점 덜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추락하도록 만들고 있는 중력을 벗어버리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자꾸만 비워내야 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죠? 네. 어떤 그 욕심이 빚어내고 있는 죄를 벗어나게 될 때 네. 우리의 영혼은 뭐냐면 상승길에 네. 오르기 시작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락을 면하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지향. 자유야. 자유. 자유.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네. 그죠? 영적 자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까닭은 뭐냐면 네. 쥐고 자기의 있어.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내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얘기 다음에 볼까요? 네. 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폭력, 사기, 억압, 착취 이런 걸 통해서 세운 집. 네. 이런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무신다 네. 하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심판도 있고요. 그 내부적 모순에 의해서 그는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억압, 착취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집을 세운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잠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지게라는 건 어떤 것이죠? 과부의 땅의 경계.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는 말은 네. 과부로 상징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알 수 있는 말이고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뇌물이라고 하는 게 뇌물이 영어로는 브라이브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팜오일. 팜오일. 예. 그러니까 뭐 식용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름. 네. 식용유 같은 거. 네, 네. 또 그리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스, 윤활유. 네. 뇌물을 주면은 매끄럽게 뭔가가 해결된다고 네. 그러지.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뇌물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뭐 더 골든 키, 황금의 열쇠. 아. 그러니까 야. 뇌물이 얼마나 유구한지를 영어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뇌물을 주고받는 데는 건 뭐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죠. 전관 예우니, 현관 예우니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네. 힘이 있었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갖다 바침으로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들이죠. 그런데 그 이익을 탐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요.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오거든요. 네. 사무엘이 이제 물러가요. 공적 자리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묻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소나 낙이나 이런 걸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뇌물을 받고 누군가의 죄를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그 얘기죠. 그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옛날부터 뇌물의 문제는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네.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뇌물이 들어가는 순간 식용유가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려. 그죠?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슬픈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경계를 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뇌물과 선물의 경계. 네. 맞아요. 정확히 하기 어려워요. 내가 선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는 그것을 맞아요. 선물로 볼 것인지 뇌물로 볼 것인지. 네. 여러분, 뇌물은 다른 것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줌으로써 나의 이익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해 준다면 뇌물.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선물. 의도가 있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시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뭐 당연한 얘기. 의인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깊은 생각에서 길어오른 말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악인은 악을 쏟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죠? 그냥 전혀 가리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 뱉어. 자극이 오는 대로 그냥 쏟아내는 거죠. 네. 마치 여러분 사람들이 토할 때 네. 자기가 통제가 안 되죠. 그죠. 왈칵하는 거죠. 네.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볼게요. 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고 말하는데요. 눈이 밝다고 하는 건 뭘까요? 눈에 생기가 충만한 거예요. 네. 여러분,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멍해져요. 저도 멍해져요. 졸려요. 어떤 사람 보면 눈이 총명한 사람이죠. 네. 이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모세인데 네. 네. 모세가 그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제
후손들이 살게 될 땅을 쭉 둘러보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도 네. 그의 눈빛이 형형했다. 눈빛이 맑고 네. 타오르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눈빛, 네. 그죠? 그 눈빛 만나면 내가 맑아지는 아. 그런 눈빛 만나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눈빛 아니었을까요? 이런 눈빛. 어우, 살기가 느껴져. 이런 거. 아우 큰일이에요. 노안이. 여하튼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눈이 맑아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이. 욕심, 욕망으로 더럽혀진 마음 닦아야 돼요. 네. 그것만 없어도 눈이 맑아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눈은 뭐냐면 번들번들, 이글이글. 번들번들은 욕망에 불타는, 이글이글은 분노에 사로잡히는. 번들번들 우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죠? 네. 반짝반짝. 네. 이게 이제 맑은 눈 같아요. 네. 예,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앞절이 보는 눈과 관련된다면 이 절은 지금 듣는 귀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듣는다고 하는 건 뭐죠? 유익한 책망, 생명을 살리는 훈계 듣는 것, 이런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색이라고 얘기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알 수 있는 얘기. 견책을 달게 받는 자 지식을 얻는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스토원 운동을 시작했던 베네딕토 성인이 네. 자기의 수도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썼던 수도 규칙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겸손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겸손하게 될 수 있는가? 12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4가지만, 5가지만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눈앞에 두어 잊지 않는 것.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자 그 얘기예요. 네. 두 번째, 자신의 뜻, 자기의 욕망 채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이게 겸손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네. 셋째, 비위에 거슬리는 일조차 묵묵히 인내로 받아들일 것. 네 번째,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악한 생각까지 윗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그래야 윗사람이 위에서 권고해 주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좋은 말만 하지 말고. 다섯 번째, 질문을 받기 전엔 말하지 말 것. 그렇게 말해요. 질문을 받기 전에 말하지 말 것. 이게 이제 수도사들이 겸손해지기 위한 비결. 네. 12가지 가운데 5개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겸손한 것.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네. 겸손하게 살게 될 때 우리들이 비로소 존귀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돼 있죠. 예. 오늘 여러분 공부한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어떤 말들이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저는 네. 아까 저기 욕심 그러니까 진짜 무게가 이렇게 더해지고 그럴 네. 때 추락한다는 거. 네네. 그게 참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말 한마디만 붙잡아도. 네. 그리고 우리가 첫 순간에 얘기했던 거, 분노에 네. 대한 화병. 얘기, 그죠? 네. 예, 화병, 그 얘기. 나는 사람들 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람들 속에 화평을 가져가는 사람인가? 네. 이런 반성들을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요즘에 또 힙합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화병과 화평. 이거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나는 화병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좋네. 네. 진짜 곰곰이 생각해야겠어요. 네. 라임을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와, 나는- 진짜 많네. 나는 오늘 이 내 눈, 내 듣는 내 귀, 내 마음을 지키는 내 생각을 지키는 내 마음 어느 거 하나도 정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히 누구를 보는 거, 누구와 얘기할 때 보는 눈빛, 이런 어떤 모든 내 눈빛, 내가 누가 얘기하면서 듣는 내 귀,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되게 조심스럽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게 내게 아닌 거야. 아니 나는 오늘 여기 딱 보면서 이렇게 의인과 이제 의인이 아닌 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였고
내가 지옥이 없고. 근데 내 자신이 오늘은 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좀 진짜 제가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차리셨군요. 네? 은혜의 자리였어요. 첫 나도 번째 오늘 많이 시간에. 알아차렸는데. 이제 분노가 온다. 참아야 된다. 네, 진정한 재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속하는 거. 그 부지런한 자랑 게으른 자 차이 얘기하실 때 정말 많은 생각이 지속적인 열정. 지속적. 진짜 생명의 길로. 네, 또 느낀 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네. 갑시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